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이제 벌써 5월이 됐어요. 오늘 5월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 3월달, 4월달 어떻게 지냈나요? 예배당에서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쉽고 또 이렇게 안타깝지만 얼른 이제 5월 중순이 돼서 학교를 개학해서 다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학교 수업 잘 듣고 있나요? 네,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잘 공부해야겠지만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잊지 않았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선입견, 편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덩치가 크면요, 우리는 힘이 셀 거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덩치가 큰 사람들은요, 다 힘이 셀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덩치가 크다고 해서 꼭 힘이 센 것만은 아니에요. 반대로 덩치가 작다고 해서, 왜소하다고 해서 힘이 없을까요? 힘이 약할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는 보통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덩치가 큰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힘이 셀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하고, 덩치가 조금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을 보면 에이, 저 사람 나보다 약할 것 같아. 이러면서 우쭐해지기도 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처음 보면요, 세게 생겼대요. 목사님 무섭게 생겼대요. 무섭게 생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일까요? 네, 아니죠. 아닐 거예요. 네, 목사님 별로 안 무섭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선입견, 편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요,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생각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요, 이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씀 살펴볼게요. 이곳은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곳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늘 이 집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신다고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얼른 오셨으면 좋겠네요. 고넬료 백부장은 아주 긴장도 되고 초조했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맞아드려야 하나? 군인을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베드로 선생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주 떨고 있었어요. 긴장을 했어요. 오, 베드로 사도님이 도착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고넬료 백부장은 뛰어내려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군요. 저는 유대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배워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4일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가죽 만드는 사람인 시몬의 집에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하신 것이에요. 네, 참 잘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모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그 무엇으로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많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4일 만에, 3일 만에 죽음을 다 물리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식사를 하며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령님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세례를 받도록 하세요.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으로 그곳에 며칠 더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하거나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겠죠?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더 사랑하며,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이 오늘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구에게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든지 용기 있게 다가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닮아, 이 하나님을 닮아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또 학교로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내가 조금 보기 싫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저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구나.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5월 달에는요, 교회에서 만날 거라고 목사님이 믿고, 오늘 5월 첫째 주일이라서 생일 잔치를 해야 되지만 조금 뒤로 미뤄서 만약에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따라해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편견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